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성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네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맡겨야 걱정이 줄어들게 되죠. 물론 맡긴다 하면서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너희의 구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응답받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문제들 해결돼야 될 것도 있죠.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족한 것,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입니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힘든 짐까지 떠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서로 짐을 미루고 책임을 미루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기도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맡기는 삶. 고난 없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것에, 모든 문제에 우리가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처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자리에서 쫓겨나죠. 단순히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심히 보기 아름다웠던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죄죠.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건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여러 곳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것을 능히
져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냥 붙잡고서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아니라 맡기라 말씀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염려를 맡겨라. 맡기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능력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맡기라고 하시니까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성례의 자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제 자식은 챙기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근데 맡기는 것에 대해서 못 맡기니까 그 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삶의 고난의 시간대 또 문제들 그 모든 것 지나온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했다. 때로는 그것이 안 좋은 것인 줄 보여주고 단기적으로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이 나를 위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극적인 예를 들자면 이 고가도로 생긴 거 아파트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고가도로 생길 때 우리 서명 반대하는 서명 3번인가 했죠. 죽기 살기로 그때 했죠. 안 된다고. 고가도로 생기면 교회가 완전히 파묻혀버리니까. 근데 고가도로 생겨서 매연 때문에 시끄럽다 하니까 방음벽을 세우고 하면 된다 해서 강제적으로 설치가 됐어요. 근데 고가도로가 생겼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미 고가도로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고가도로 있던 데들 환경이 안 좋다고 다 지하로 묻든지 고가도로를 다 철거하죠. 돈 들여서 세워놨다가 언젠가는 또 부식이 될 거예요. 그거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고가도로가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던 것 앞에 주유소 교회 들어올 때 주유소하고 마찰도 있었죠. 유해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유소 나가라는 얘기 안 해도 망해갖고 문 닫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 그렇게 해서 문 닫을 줄 누구도 생각 못하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하죠. 근데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8절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들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거 갖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렇다고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겨라. 맡기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수술하고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수술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게 하지만 수술 없이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라. 네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 다 긁어모아서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완전하신 방법 외에는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잠깐 해결했는데 나중에 뒤탈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계획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좌우 전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할 수 없는 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평상시에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삶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굴곡이 없으니까 큰 은혜도 없고 큰 어려움도 없죠.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큰 은혜도 없고 절박함이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 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란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시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영을 살리시고 육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눈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여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파리가 피고 쥐똥만큼이라도 조그만 열매라도 열리겠는데 나무를 심어야 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들이 먹었던 과일 씨를 심어가지고 진짜 씨에서 나는지 그걸 보겠다고 심어놨어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가가지고 봤는데 이제 겨울 추울 때 됐으니까 안 나오죠. 학교 갔다 와서 보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그렇다고 팔 수는 없잖아요. 나올 때까지, 그게 자랄 때까지 씨가 깨져서 그 안에서 두고 거기다가 한약방 가서 얻어다가 TV 준다고 거름도 갖다 쌓아놓고 안 나와 얘가. 여러분, 그 씨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게 살아있으면 깨고 뚫고 나오죠. 여러분,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닥에 아스팔트 깔려있는 것도 뚫고 나오잖아요. 바위산에서 돌도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기도한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염려를, 걱정을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감사, 찬양도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그래 기뻐하시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시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구할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하실 때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게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야. 다른 거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겠어? 기도에 이미 물 건너간 거지. 하나님이 아니 기도는 물론 해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교회 다니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게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을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고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믿지 못하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믿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 못할 것이 없다. 그 못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거꾸로 들으시잖아요. 유다의 아사 왕이 100만 대군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숫자로 싸울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때 항복하지도 않고 얼마 안 되는 숫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고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극한의 어려움으로 몰리지 않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방법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완전히 이건 뭐 가능성이 없다, 힘들다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엎드리죠. 내가 약할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고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근데 뭐라 그래요?
구하야 받을 수 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 구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나와서 기도로 구하는 거고, 그래야 받을 수 있다. 그럼 백만대군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하다 건강이 악화돼서 영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을 들어서 편지조차 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물론 그 당시 중국에서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영국까지 다시 돌아갔겠는데, 할 일이 많은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선교의 모든 것을 자기가 총 감당하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누워서. 그가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어. 허드슨 테일러, 자기 혼자 하던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선교의 편지를 써주고, 자기 혼자 한 사람 보내기도 힘들 때 무려 18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일, 해야만 되는 일들을 그는 병상에 뚫어누워서 다 하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내 생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때였습니다. 자기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였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뿐이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대신에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돼. 몸이 병들 정도로 시달리고 치우쳐서 탈진돼서 쓰러져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해야 된다는 병, 내가 아니면 안 돼. 내려놓지 못하는 것. 물론 선교의 자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 선교의 자리에서도 순종한다고 갔는데도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혼자 힘들다, 내려놔라,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 순간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누워서 기도만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히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지금도 고난의 시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 짧아지느냐? 빨리 맡길 때. 너 혼자서 안 된다. 주님께 맡겨라.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넘쳐나는 감사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감사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고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만 가고 꽃길만 걸어가면은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꽃길만 가도 주님 없는 길이라면은 의미 없는 길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자들의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시편 23편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해서 내가 손에 쥐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문 하나 있어야지. 과일도 없고 밭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 털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고 그러죠. 맨몸뚱이에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또 주시는 거고 내게 필요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방향이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께로 유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줬던 것도 취해 가실 수 있고 필요하면 또 주시고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털어버린 것은 내 손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가야 돼.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왜? 여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빈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 복음성가 있죠.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빈손이라고 손에 질 게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주님이여 날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 없는 삶, 세상 부귀영화 누려도 주님 없는 삶은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시집 가는데 능력 되면은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서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서 호텔을 전세를 내서 돈으로 뭐 다 되니까 보내주면 되죠. 막 사람들 왁작벅작 할 거 없이 그냥 아예 예식장을 그냥 통째로 전세 내버리면 되지. 마음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은 내가 있는 것도 다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는 대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 인과기도 되는 것도 주님이 저 영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피부치라서 내 가족이라서 내가 그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려는 마음보다 그 영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더 사랑하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저 영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저 영혼 주님 앞에 나왔어. 사도행전 말씀처럼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저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안 자란 사람도 여러분 많아요. 예상외로 10년 20년 다녔는데 믿음 변함없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깨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된다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뭐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것, 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병을 고침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곳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He who prepares the way, 길을 예비해야 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 하나님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예비해야 된다. 그 예비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든 임할 수 있는 길이 닦여져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오지 못하도록 길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감사가 돼야 돼요. 진짜 찬송가 405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람의 죄,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내가 있을 곳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거 하나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고난 가운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건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요? 언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셨죠?
뭐 외동자 있는 데들 외아들은 안 되지만은 자식 여럿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는데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치고 하나 자식 팔라 그러면 얼마에 팔겠냐고 그거 얘기할 때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막 째려보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줘. 어떻게 사람 목숨을 환산하겠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남의 집에 양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찢어졌다 나중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나와서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가족들을 찾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보내놓고서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먹고 사는 건 입에 풀칠하는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최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무서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조차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제일 불쌍한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시인 윌리엄 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도 뭐예요? 감사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한 줄 아는데 표현하지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 표현, 감정적인 표현이 안 되는 거. 뭐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서먹서먹해서든지 창피해서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감사의 고백이 드려져야 돼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차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뭐 이렇게 했고 감사금에 얼마에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해놓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감사한가. 감사절부터 성회를 감사절 주일부터 해서 이 뒤로 보통 부흥회처럼 성회 가지 않고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 가는 이유는 감사절 성회인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애들 어린이집 가도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주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그걸 말하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 문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데 누군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고 누군 이쁜 털 바뀌었고 누군 미운 털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주시고 그거 감사해 안 해? 감사해. 감사 안 하면 내놔. 빼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감사해야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해야,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게 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군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법궤가 가고 그 뒤에 그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을 드릴 때 매어있던 것들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주셔서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 성회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구해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이 뺏을 수 없고 여러분 흉내낼 수 없는 평안입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전쟁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세상은 물질 많은 것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면, 마음 안에 전쟁터가 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그냥 편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끝나는 게 아니죠.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행해야 되는 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 것 주님도 아시죠. 주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는데 네가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필요한 거 아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예비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받아서 그것을 네가 누리게 되리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씀하시죠. 세상 힘들다, 여러분 힘들다고 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더 절망적이고 힘든 가운데도 몸에 장애가 있으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살고 다 가지고 살았는데도 조금만 힘든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여기서 생명이 난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신 생명,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성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함에 나올 때 마귀는 덩달아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평상시보다도
은혜 못 받도록, 받은 은혜 쏟아버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 주실 때 뭐예요? 누리라고 주신 거죠. 건강도 주시는 물질의 복도 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건데, 마귀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오직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셨어요.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계신 것과 또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절대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없는 것, 필요한 거는 간구하게 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심어야 돼요. 작은 감사를 심어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심어야 거둔다 그러죠.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불평을 심으면 하나님, 성경에 나온 것, 출애굽에서 불평을 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